계속해서 저희가 사사기 말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 두 번째 재판관이죠. 에훗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서론 부분을 이렇게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4절 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첫 번째 재판관 사사가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히 시간을 보냈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시 죄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그 모압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모압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벌벌 떨게 했던 민족들이에요. 때문에 모압은 전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라는 그걸 두려움에 떠는. 근데 이 모압 왕, 특별히 이 에글론이 되게 강력한 자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모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만큼 이 난세에 좀 특별한 힘을 가진 인물인 건 분명해요.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으죠. 야, 니네 나랑 함께 저 이스라엘 우리가 치자. 저 우리가 무너뜨리자. 나랑 함께 이렇게 모아 가요. 그래갖고 차지한 것이 종려나무 도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난곤불락이라 절대 함부로 무너뜨리기 힘들다고 하는 그 요새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입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무슨 벽타기를 잘하고 뭐 활을 잘 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이들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승리라는 어떤 상징적인 최고의 난공불락이라는 요새 요새 여리고성이 지금 이 연합군에 의해서 뺏긴 거예요. 엄청난 패배를 가져온 것이에요. 모압, 암몬, 아말렉 이들은 전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온니엘 때처럼 메소포타미아 먼 타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어찌 보면 진짜 형제, 친척, 주변 국가예요. 근데 이 주변 국가가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연합해서. 엄청 괴롭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한국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이 옆에 붙어 맨날 중국이 위에서 누르고 건너편에 일본이 있고 맨날 일본이 넘어 들어오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주변국이 형제 국가가 자꾸 치면은 엄청 괴로워요. 특히 힘이 약한 나라는. 어찌 보면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주의 눈에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막 쭉쭉쭉 밀리는 것이. 그 대단하다는 요새 여리고성이 뺏겼어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은 온니엘 때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온니엘 때는 8년 메소포타미아 리산구다사임 왕 이름도 어려워요. 리산구다사임 왕으로부터 8년 앞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년 더해서 18년 동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18 years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또 부르짖죠. 참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맨날 죄짓고 고통스러우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출시켜줘요. 안식이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죄짓고
맨날 그러다 더 심하게 죄짓고 더 심하게 힘들어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어렵게 이겨내고, 이 패턴, 안타깝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이는 패턴이, 우리가 정비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패턴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막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하나님 정신 차리고 어이구 이러고 돌아섰다가 또 나사 풀려갖고 이렇게 가고, 매일같이 나사를 쪼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차도 닦고 조이고 면서 하면 타면은 오래 타는데, 방치해두고 타다가 어디 하나 망가져갖고 쓱 갈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면은 매번 돈이 엄청 깨지는 게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뭘 자꾸 뜯어 고치는 그와 같은 패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와 같은 패턴으로 나아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그 재판관, 그 사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우리가 오늘 이 왼손잡이 재판관 이 에훗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왼손잡이 사사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왼손잡이인 사사, 이 재판관 에훗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놀랍게 드러나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을 그분 뜻대로, 그분의 자신의 그 위대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막 부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압제 가운데서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우리를 제발 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간구에, 이와 같은 기도에 고개를 돌리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참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그러니까. 그러다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또 부르짖고 구해요. 또 반복, 또 간구하고 또 구해요. 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백성들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법이 만연하고 악을 행하는 삶 가운데서 힘들어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늘 용서해 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너 지난번에 했는데 또 했어? 이번엔 용서 못해. 이런 인간적인 사고의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가 우리한테 잘못하면 한 두세 번까지는 봐주다가 한 세네 번부터는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죄 짓고 매일 주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들을 자백해요.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와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기도 응답이 뭐죠? 에훗이라는 재판관을 세워주셨어요. 온니엘 때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 그 사사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운 재판관이 있는데 왼손잡이에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재판관을 통해서 또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요. 이 에훗, 100이면 100 붙는 수식어는 이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오늘 본문에서도 왼손잡이의 그 왼손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왼손은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왼손잡이를 세워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히브리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이 고대 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요 시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어찌 보면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운동 많이 하니까 복싱을 하든 농구를 하든 왼손잡이가 참 유용해요. 왜죠? 대부분이 오른손이니까 이 왼손의 그 패턴이나 뭐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농구할 때도 수비할 때 왼손잡이가 치고 들어오면 이게 사이드 스텝이 잘 안 가요. 왜냐면 안 해버릇하니까. 왜냐면 열의 9은 오른손이고 가끔가다 한 명 왼손 나올까 말까잖아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제가 기억해요. 왼손 잡고 쓰려고 그러면 못 쓰게 했었어요. 야, 너 복 나가. 너 왼손 쓰지 마.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야, 어딜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그래. 왼손으로 펜 잡으면은 아니고. 그리고 세상은 많은 것들이 뭐 장갑이나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오른손에 맞게끔 나와요. 왼손 맞춤 규격으로 잘 안 나와요. 왜? 대부분이 오른손 잡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능력의 기준과 힘을 상징하는 것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오른손, 힘, 의로움, right, 오른쪽이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적으로 오른쪽 우파 좌파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일은 유럽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보수적이어서 우파,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좀 그 어떤 혁신적인 개혁적인 그러면서 좌파, 우파 좌파 그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자리가 거꾸로 쓰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엮어서 봐라 하나님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때의 사고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래갖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왼손잡이에요. 오늘 왼손잡이 설교니까 왼손 써버렸네. 왼손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베냐민 지파 황당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오른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왼손잡이 재판관이 우리 지파에서 이거 웬 말인가? 저도 그 9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선호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한 1년 전 작년까지만 해도 잠깐 우리 아들을 왼손을 많이 쓰게 해갖고 NBA를 진출시켜야겠다 그러면서 괜히 야 공 왼손으로 튀겨 막 그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때의 시대에는 특히 베냐민 지파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에훗을 재판관 사사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왼손잡이니까. 하나님이 진정 세우는 자신들을 이끄는 재판관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사람을 신뢰하고 따랐더라면 그럼에도 당신이 왼손잡임에도 불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 달려나겠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죠? 1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왕에게 야 너가 우리 이스라엘 대표 재판관이니까 네가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왕한테 예물 주고 와. 황당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은 왕으로부터 구출해내야 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네가 대표로 사사로 가서 예물 바치고 와. 형편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에웃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답답하고 치욕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는 기회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 왼손잡이,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왼손을 사용하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이 왼손잡이가 이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웃이 길이가 1큐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차고, 왼손잡이니까 칼을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이 허벅지에다 찬 거예요. 안쪽에다가. 그리고 같이 왔던 사람들을 모두 다 보내고 혼자 다시 왕 앞으로 갑니다. 이거 제가 이거 본문을 다 읽으면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점프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의 곁에 이렇게 섰던 호위무사가 에글론을 봤는데, 보통 다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왕도 물러가라고 그러고, 왕이 혼자 자신이 소유한 그 거실 같은 별채죠. 호위무사를 물러갈 생각 별채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에웃이 드린 말씀이 있다니까 혼자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웃이 가서 왕에게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신탁이죠. 놀라운 어떤 계시. 왕, 이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와 같은 신탁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왕에게 드리니까 에글론 왕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딱 찔리기 좋게 일어나죠. 에웃이 다가와서 한 번에 왼손으로 자기 그 칼을 뽑아서 한 번에 찔러갖고 죽여요. 한 번에 찔려고 한 번에 깊숙이 찔르니까 이것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이 배를 찔러는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기름과 함께 오물, 배설물들이 나왔다고 성경 기록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에글론이 그 별채 문을 잠그고, 여기서 보면은 거실에 현관을 통해 나왔다고 하는데, 현관은 어쩌면 우리 이런 베란다, 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간 뒤에 신하들은 이게 냄새가 살짝 풍겨오는 거예요. 무슨 냄새? 배를 찔렀고 배설물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왕이 뚱뚱했다라고 컸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때 왕인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왕인데 얼마나 안에 가득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풀풀 풍기니까 신하들은 왕이 이게 발을 덮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발을 덮다는 것이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건데, 아마 이렇게 배설물들이 나왔던 걸 보여 이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서 그렇게 추측했던 거죠. 왕이 지금 용변 중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오래 걸려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결국 들어가서 왕이 죽은 거 알게 되죠. 근데 에웃은 이 여리고에서 돌뜨는 곳 기가를 지나서 스아라까지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요. 전쟁이네! 그러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같이 함께하죠.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 다 끝난 스토리를 그냥 읽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가 상황이 딱딱딱 들어맞네. 과연 그게 그냥 쉽게 그냥 딱딱딱 우연의 일치처럼 한 번에 딱딱딱 들어맞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영화 스토리로 이렇게 찍어도 엄청난 NG와 어려움을 겪을 만한 스토리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전지적인 관점에서 읽으니까 뭐 흘러가는 듯한 사건 전개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같이 척척척 들어맞아요. 하다못해 호위무사들이 이 왕이 죽은 걸 발견하고 에훗이 도망가는 시간이, 에훗이 그 왕을 죽이고 그 별채에서 스아랴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 돼요. 이때 우리가 무슨 뭐 차가 있어갖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시간만큼 호위무사가 벌어져요. 그래갖고 에훗이 에브라임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제 왕이 죽었어, 우리와 함께 가서 지금 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만큼 딱 들어맞게끔 벌어줘요.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우연의 일치처럼 딱딱딱 무슨 소설 작가가 기록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외면받는 이 왼손잡이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놀라웠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에스더라는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에스더가 이게 정경화 작업이 될 때 이슈가 됐던 것이, 에스더에는 큰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책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인데 성경책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할 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섭리가 고스란히 그 책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에훗 왼손잡이의 사사의 이 이야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 놀랍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왼손잡이를 통해서 무슨 상황이 딱딱딱 이래서 딱딱 들어맞고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적으로 무디면서 넘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해서 저기 덩치 크고 체중 많이 나가는 저 아저씨가 왔으니까 우연의 일치,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삶을 돌아보건대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뭐 남들이 보면 저게 뭐 교회야, 뭐 덩치는 산만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되게 험악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제일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에요. 뭐 정훈 형제님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하셨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의 일치 뭐 이렇게 넘기는 그와 같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일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백성인 것입니다. 놀랍게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놀랍게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상황, 내 어려운 형편, 내 부족함, 내가 혐오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당장 뭐가 없다고? 내가 당장 지금 뭘 못한다고?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여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이 마치 왼손잡이 에웃에게 있어서 이 왼손이라는, 자기가 왼손을 잘 쓴다는 것이, 왼손잡이인 것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되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이 에웃의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이 치부를 붙들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보건대 너무나 어렵고 연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내 능력의 한계, 내 상황, 내 환경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이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무감각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에훗을 통해서. 에훗이 결국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앞장서서 이 모압을 몰아내요. 그리고 80년이란 그 안식을 가져오게 되죠. 여호수아기 2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이루어져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 마음과 너희 혼으로 아느니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래요. 마귀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혈통이 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없어지게 하려고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마귀의 관계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사기에서 마귀들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통혼을 하죠. 계속해서 피를 섞어요. 왜요? 피를 섞으면 그 주변 거주민 족속들에게 흡수돼 갖고 완전 사라질 수 있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고자 구약의 스토리는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하고 이 이방의 사람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결혼을 하고 피를 섞고 계속 그래요.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졌잖아요. 바빌론에게 완전 흡수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 저 위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뭐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우리의 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왜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돼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뭐라고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전에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일들도 지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 모두 다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런 완악함, 우리의 부족함,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죠. 에훗이 단순히 그런 왼손잡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믿음이 있는 자.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을, 왼손을 쓰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때문에 에훗은 부정한 존재였어요. 멸시당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하여도 이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고 이것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훗이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그 일을 쓰임받기 위해 나아가야 돼.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에훗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그러나 에훗이 길이가 1큐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온 밑으로 오른쪽 넓적자리에 그것을 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모압 왕에게 예물을 보내는 자로 보내요. 그러자 에훗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갖고 준비했던 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자신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는 사람으로 보내요. 막 기분 나빠하고 멸시하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관인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한테 가서 이러고 헛들여서 이거나 줘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큐빗, 길이가 1큐빗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안에 넣어요. 칼의 모양이 이래요. 1큐빗. 보통 1큐빗이라면 여기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에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겠죠. 보통 40cm에서 50cm 사이로 봐요. 그 양날이 있는 검, 뭐죠? 영어로 데거라고 되어 있어요. 단검. 즉 이렇게 짧고 양날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찌르는 칼은 암살자들이 쓰는 칼이에요. 한 번에 급소를 딱 찌르기 위해서.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칼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칼은 이렇게 날이 이렇게 길어갖고 날이 앞쪽면 한쪽으로 돼 있었고 이렇게 휘두르는 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칼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누구나 쉽게 들고 싸울 수 있는 칼이 기본적인 칼이고, 이와 같은 암살자의 칼은 아무나 다루는 칼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그런 암살자들, 킬러들이 사용하는 칼이에요. 대상을 한 번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딱 왔을 때 그 한 번의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거듭해야 사용할 수 있는 칼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킬러 영화나 암살자 영화 또는 닌자 영화를 보면 공통된 스토리가 뭐냐면, 주인공인 킬러 암살자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혹독한 막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나요. 막 요만한데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표창 같은 거 던지면 막 뚝뚝뚝 꽂히고, 막 칼 같은 거 하면은 막 쭉 눈 감고도 막 찌르고 막 이런, 막 보통 영화의 공통된 스토리가 그래요. 암살자나 킬러가 아주 혹독한 고된 훈련을 거쳐서 거기에서 선별된 자가 뭐 암살자나 킬러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보잖아요. 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에훗이 이 예물을 바치러 떠날 때 단 한 번에 암살할 수 있는 그 칼을 만들어서 허벅지에 찼어요. 단 한 번에 찔러서. 이 말인즉슨 에훗은 그만큼 고된 훈련으로 계속해서 자기 왼손잡이지만 이 멸시받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 에훗은 전혀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왕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요. 그리고 그때 그 손이 왼손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훗은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 처한을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왼손잡이야?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그때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했던 것이에요.
21절 말씀, 에훗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서 왕의 배를 찌르매. 그렇죠. 이 왼손. 인간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왼손. 하지만 왼손잡이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되도록 그 왼손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왔던 에훗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준비되어 있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모압을 굴복시키시고 80년이라는 안식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워서 사용하실 때 어떤 그 사람의 능력, 환경, 재물, 학벌, 상황, 건강 상태, 재력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갑자기 무슨 뭐 인형 뽑기처럼 띡 너 이렇게 해서 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써.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 준비하는 자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같이 학교를 다니시는 한국 학생이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분 재미난 사실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딸이 같이 학교를 다녀요. 신학교를. 그러면 그 남자 형제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되시죠? 꽤 신학교 나오고 교회 개척하면 얼마 안 있다 은퇴하실 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단 1개월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5년, 6년, 7, 8년, 10년을 준비하더라도 그 1개월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준비되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 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도 그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시간을 준비되도록 그것이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준비되고자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그 신학생 그 형제님이 원래 미대 교수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 오신 분인데 가정은 있는데 수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커갖고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신학교 다니니까 뭔 돈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더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샌프란시스코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설들이 있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 붙어 다녔대요. 누가는 의사예요. 사도 바울의 주치예요. 사도 바울이 어떨 때 막 간질로 막 갑자기 쇼크 와서 쓰러질 때도 있고 잘 거동도 못하고 막 별의별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이 가시들을 이런 병약한 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나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하게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내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완전 역설이에요. 내가 약한데 그때 강하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궁핍하고 핍박이 있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좋아 보이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니까 그래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전 루저인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더욱더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어려워요. 지금 현 상황이. 누구 하나 뭐 지금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어려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어찌 보면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저 상황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그저 상황이 다 있고,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꼬여?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럴지라도, 아무리 내가 나약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꼬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면 영국 침례교회 선교사로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어려서 가나안에서 10대 일찍부터 구두수성공 일을 시작했어요. 구두수성공을 하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지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수성공 일을 하면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홀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홀로 신학 공부를 매진하다 24살이 됐을 때 시골 작은 교회에 전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6명의 가족과 함께 오두막 같은 데 살면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로 생활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작은 마을에서 또한 구두수송공 일을 하면서 버텼어요. 이때 상황이 미국의 대부흥운동으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뭐 조지 휘필드, 뭐 유명한 뭐 D.L. 무디, 뭐 이와 같은 설교가들이 막 일어나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만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냉랭할 때였어요. 하지만 캐리는 이때부터 이방 민족,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복음 전파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황이 변변치 않죠.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신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렇게 인도로 향했어요. 인도로 향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한 영혼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아들이 영양실조와 이질이 걸려서 먼저 천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한 12년 후에 아내도 뒤따라서 천국으로 보내고, 재혼했던 아내도 결국 자기보다 먼저 천국으로 보내요. 그 사역지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윌리엄 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갈구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인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수많은 인도 방언과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제2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고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가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용받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어렸을 때나 노후나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나아갔다.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는 평생의 일기를 썼어요. 어느 날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넣어놨어요, 노트에.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매일같이 이와 같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준비되어 갔던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이 뭐 좀 어려워서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어서요? 지금 처한 환경이 이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께 쓰임받고자 준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인간적인 기준에 족하지 못한 이 에웃을 사용하셨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엄청난 고난의 상황들이 찾아왔던 이 윌리엄 캐를 사용하셨던 동일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놀라운 일에서 내 작은 것 하나, 내 연약한 부분, 모든 것을 그분께 쓰임받고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